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위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네, 오늘의 말씀 욥기 4장 1절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훈계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욥은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는데 이젠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그로 인해 힘들어하고 놀라고 당황해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없으며 악과 독을 뿌리면 그대로 거둔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 환난 전의 욥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욥이 정확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환난 전의 욥은 경험 없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역들을 했죠. 그는 사람들을 도왔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언도 하고 훈계도 했고 삶의 무게에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죠. 좋은 사역자였고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 보시면 욥 자신이
환란의 한복판에서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환란 당했던 남은 내가 위로했지만 내가 환란을 당해보니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고만 싶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도와주고 위로했는데 정작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보니까 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환란을 경험하기 전에는 환란을 겪는 자에게 힘내라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정작 본인이 환란을 경험하니 힘이 빠지고 살아갈 힘이 전혀 없어진 것이죠. 환란 이전의 욥은 환란을 머리로만 알았지 그의 체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욥은 본인이 환란을 겪은 후에야 진리의 지식을 비로소 체험으로 습득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에는 지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적인 지식이 있죠. 지적인 지식은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추궁이죠. 체험적 지식은 내가 관계나 체험 속에서 아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지식은 다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기노스코인데 이것은 인지적인 지식이 아니고 경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고 할 때 그에 대한 객관적인 스펙을 내가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와 밥을 먹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우리의 지식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란을 머리가 아닌 삶으로 체험하고 있는 이욥에게는 이 환란 가운데 두 가지 체험적 지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환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환란이 없었다면 욥은 아마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직접 듣지 못했겠죠. 그냥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지적인 질문을 묻게 되었고 그 간절한 구도적인 탐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환란의 체험이 주었던 두 번째 유익, 그것은 욥이 이제는 더 좋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욥이 축복을 받고 140년을 더 살다가 죽은 것으로 끝나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삶으로 체험했던 욥, 분명히 그는 이전과는 다른 140년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 환란 전에도 그는 좋은 사역자였죠. 그러나 아마 그의 사역에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사역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가 자신의 깊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이후의 욥, 그 욥이 가르쳤던 권면, 위로, 충고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을 것입니다. 같은 위로를 해도 영향력의 레벨이 달랐을 것입니다. 3살짜리 아기가 할머니한테 배워서 인생은 고해바다야 라고 하는 말은 웃음을 줄 수는 있지만 영향력은 거의 없죠. 그냥 귀엽네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을 사는 어르신들이 인생은 고해의 바다야 라고 말하는 말은 환란 중에 있는 자에게 위로의 레벨이 다르게 되는 거죠. 3살짜리하고 80대 어르신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향력과 파괴력이 완전히 다르죠. 차이가 뭐죠? 어르신들에게는 그 고해의 바다인 그 인생을 살아온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얘들아 내가 널 사랑해 라고 말만 했다면 우리에게 거의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인간으로서 죄된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셨습니다. 체험으로 아셨습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에 취약한 존재인지, 기도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육신이 나를 얼마나 반대 방향으로 끌고 있는지 예수님은 몸소 그것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하신 주님의 위로는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코로나를 알았죠. 2, 3주 동안 집에 꼼짝 못하고 있으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환난의 시간이었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기도도 하고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많은 분들의 기도 때문에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곳저곳에서 코로나 때문에 상담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몸의 증상을 이야기해 주면서 근데 저도 코로나 걸렸었고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다 회복했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돌이켜보니까 얻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을 드리면 제가 드렸던 어떠한 의학적인 지식보다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심령 상태에 있는지를 제가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위로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힘든 거지만 그 고난이 나를 더욱더 성숙하게 했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았었어도 상담을 했었겠죠. 그러나 제가 코로나를 알았기 때문에 앓은 후에 하는 상담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환난은 고통스럽지만 그 환난을 통과한 후에는 환난 중에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것은 나를 성숙시키고 더 영향력 있는 위로와 권면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타인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소개하는 것에 있다면 환난과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만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 체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타인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조개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게 아프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이 되는 그 물질을 배출해서 몸에 들어왔던 이물질을 감싸버립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겹 한 겹 쌓이고 두껍고 단단해지면서 마침내 모두가 좋아하고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거죠. 조개 입장에서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인고의 시간의 결과는 진주인 것입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프랜시스 셰퍼가 암에 걸렸습니다. 한 방문객이 물었죠. 당신의 질병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랬을 때 셰퍼가 조금의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셰퍼의 대답은 욥보다 탁월하죠. 그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신학으로 풀어내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면 아파서 이 이물질만 없으면 살만할 텐데 나를 자꾸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 나를 찌르는 그것이 진주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암조차 주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고난에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만, 환난을 당할 때만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시험과 환난이 없으면 부족해진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면 불로 연단한 금처럼 고난 후에 누리게 될 부족함이 없는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고난의 십자가 끝까지 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때 얻어진 하나님을 향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내가 체험한 주님을 타인에게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는 순기능이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견딜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더 이상의 바이러스 변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긍휼이 이들의 심령과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예배와 또 삶시리즈, 여성사역, 또 여러 모양의 온라인, 오프라인 사역과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장 개편이 마무리되었는데 새롭게 모이는 목장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그 모임에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영적이고 살아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목자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들의 육체 가운데 있고 하늘의 평강이 그들의 심령을 주관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